오랜만에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확실히 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앞에서 값진 일입니까? 우리가 늘상 내 입술에서 찬양을 떼지 않는 것이 복의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면 자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습관은 어떻게 습관이 돼 있냐면 자꾸 어떤 세상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노래들 막 가요들 옛날에 막 애절했던 그런 가요들이 막 머릿속에서 흘러다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가요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생각을 아주 슬프게 만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슬픈 노래들을 좋아하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막 이렇게 슬픈 노래들 흘러나오면 막 마음이 슬퍼지고 아련해지고 뭐 그윽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침울시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막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다가 막 찬양이 나와요. 머릿속에서 막 찬양이 굴러다녀요.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찬양이 머릿속에 굴러다녀야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혹시 가요가 굴러다니고 계신 분들은요 빨리 찬양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내가 사실 사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수들도요 자꾸 이렇게 우울하고 찌질하고 슬프고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살아요. 근데 즐겁고 화평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즐거워요. 그 가수가 좋아하는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 방향이 자기의 심정이 딱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인생이 슬퍼. 근데 안 걸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인생이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는요 우리 누나 성한솔 목사 또 뭐 연주회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연주회를 뭐 자주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맨날 쫓아다녀요. 이제 그럴 순 없는데 이제 어저께는요 우리 딸 둘이 거기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뭐 전쟁이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고 이런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성악가 4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악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어른 2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이제 애들이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들 노래하고 애들 막 이렇게 노래하다가 중간에 이제 성한솔 목사도 한번 나가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 또 나가서 노래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노래하다가 막 좋다고 듣다가 성한솔 목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노래를 이렇게 쫙 한 거야. 그러더니 뒤에서 오 역시 프로는 다르네. 아니 그게 제가 이제 그 의정부 그 공연하는 데를 제가 이제 한 2번째 쫓아갔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요 갔더니 뭐 그냥 동네 학예하는 것 같더라고. 아줌마 아저씨들 잔뜩 나오셔가지고 서로 한 번씩 노래하시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그리고 하고 성화성 목사 나와서 노래하는데 아니 사람을 공연하려고 불렀나 아니면 뭐 꽃다발 받으려고 불렀나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그런 잔치 분위기예요. 자기들끼리 잔치 분위기.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한 집단인가 뭐 이렇게 마치 옛날에 자주 다녔던 무슨 신앙송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신앙송회는 뭐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랑 되게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거기. 왜냐면 사람들이 신앙송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나가서 신앙송회를 해요. 근데 나는 시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졸린 거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항상 주무시거든요. 근데 신앙송회만 가면 눈 또렷또렷해. 난 너무 졸린데. 근데 그런 분들만 거기 모여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갔더니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 시간이 한 3년 이상 지났어요. 근데 얼마나 악착같이 노래를 하는가. 밤낮으로 노래하고 또 대학원 가서 노래하고 맨날 가서 레슨 받고 돈 투자해 시간 투자해 못 투자해 다 투자했더니요 확실히 노래가 달라졌어요.
가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들어야 예민한 걸 알고 일반 사람이 들으면 그냥 쟤는 잘한다 못한다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람 하는 말이 뭐냐, 처음에는 성화수 목사가 나가서 노래했을 때는 야 프로는 다르구만 이랬는데 두 번째 아주 예쁜 반짝반짝하고 마치 자기가 프리마돈나 같이 이제 옷을 입고 오신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나가서 노래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떨어? 이러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들어도 그분 많이 떠시더라고. 처음 하셨나 봐. 그리고 성화수 목사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투자한 만큼 결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투자하고 뭐 예물 드리고 내 노력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 없어요. 반드시 어디다가 씨를 심으면 그 씨는 납니다. 반드시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곳에서 성과가 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요, 내 입술에서 찬양을 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당당함을요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의 그 당당함을 갖추고 싶어해요. 내가 당당하면 좋죠. 어디 가서나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내 의사 표현을 똑바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당당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요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뭐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돈이 많아야 어디 가서 당당하고. 저는 돈이 없으면 어딜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괴로워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만 나가요. 근데 요즘에는 돈 떨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세상 말로 가오가 사간다. 밖에 나가면 돈 없으면 가오 사가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왜 내가 이런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내 당당함이 결정이 되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다. 내 당당함의 근본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나, 그리고 그의 고난도 감당하고 있는 나, 이것이 나의 당당함의 끈이 되기를요 아버지한테 요청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돈 많이 쓰고 다니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의 당당함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 끝까지 붙들고,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실로 몸소 끝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당당함의 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려운 고난을요 우리도 그대로 겪고 있고요, 저도 그대로 겪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 너무 힘들어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스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네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아. 잘 가고 있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이려는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니까 이렇게 고난스럽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구먼.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이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행하느라 그러구만. 이것이 나의 당당함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돈 많아야 당당하고 뭐야 당당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크게 짊어진 사람이 가장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짊어져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돈 때문에 누리실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당당하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먼저인 것이지, 내가 막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교회 안에.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순서가 완전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냐 십자가 짊어 가느라고 내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내가 죽음도 당하고 내가 쪽팔림도 당하고 다 당하면요 그런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에게 영광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주세요.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고통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기에는요,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잘 짊어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런 것을 잘 짊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에게는요,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어떻게 끝나든지 끝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끝나도 끝나요. 근데 끝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신 대로 해줘? 고통은 끝나요. 근데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쪽으로든 끝나는데 끝나도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명 깊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화 한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집에 불이 났어요. 가진 것도 다 잃었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봐.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그 불타는 집 앞에서 이 사람이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치매에 걸리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퍼쩍 드셔가지고, 그 영화 속의 얘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니고,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 산다. 그러는 거야. 살다 보면 다 살아요. 네. 내가 먹고 있고 숨만 쉬고 있으면 다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이 있으나 이상하게 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찌꺼기 갖고 눌려있고 막 세상에 뭐 버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자꾸 보여주세요.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성경에 이제 시편 118편에 보니까 고난이 항상 유익이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도 꺾고 나의 무지함도 꺾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막 즐거울 때 이럴 땐 몰라요. 근데 딱 고난이 닥쳐보잖아요. 그러면요, 아, 어떤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내 형제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나에게 고난이 딱 다가오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고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고난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친구에게 주는 보상과 배신자에게 주는 보상은 달라요. 친구인 척하면서 옆에 붙어있던 사람과 친구 아닌 것 같았는데 친구였던 사람은 완전 그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다른 기회가 아니에요. 나를 잘 될 수 있는 찬스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에 맞게 이 부모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절 안 읽었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요, 뭘 좀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안식일이었는데 그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보고 어떻게 죄송해요. 저기 안식일날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뭘 먹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보고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거를 먹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다가 더 많이 붙여놓은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렇게 난해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형제랑 싸웠어. 내가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아니면 형제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이런 상황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면서 살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던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삶에서 닥쳐오는 아주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요 율법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요 한 가지 법을 지키려면요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수하게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법을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을 때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상황이 다 달라요. 법은 하나인데 그 법을 적용하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심리하고 저렇게 심리하다 보면요 판결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요 무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 안 가고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뭐 15년 이상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별 경우의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살인죄 하나를 가지고도요 케이스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삶에서 이렇게 좀 지켜야 되나 하는 그 세부 수칙들을요 이 사람들이요 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 그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장로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전통으로 어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전통이 바로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10계명 읽으셨죠? 10계명 5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 100만 원을 공경해야 돼. 100만 원의 용돈을 드려야 돼. 근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100만 원의 용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용돈 100만 원을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들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산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라 해서 그 골자가 뭐냐 그래서 외식은요 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죠.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 옵션이 더 붙어요.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 누가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1번은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게 있어요. 쉽진 않아요 물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가 하는 말을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 나의 생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가 하는 말이 옳고 틀려서 그러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옳은 얘기만 하겠어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부모잖아요. 내가 우리 다윗한테 어떻게 옳은 얘기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서 어떨 때는 내 기분 따라 달라요. 내 상황 따라 달라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옳은 얘기를 하든 치는 얘기를 하든 그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야, 네가 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줘봤자 얼마 주겠어요. 그거 얼마 있으신데요? 엄마 얼마 있으세요? 아이고 답답하네. 엄마한테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마음이 답답하지. 하나님 얼마 있으세요? 마음이 시원하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요 그 부모가 가진 그 재산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수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유교와 불교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유교를 믿고 유교적 전통과 불교적 전통,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유교의 전통과 불교의 전통으로 부모한테 잘해도 내가 복 받긴 글렀어요. 왜? 그거는
유교과 불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을 믿고 잘했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세요. 왜? 심지어 십계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그래서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건 뭐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모의 말을요,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강압이 들어옵니다. 어저께도 뭐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가 오면서 뭐가 어쩌고 가면서 그래요. 뭐 게임이 어쩌고 뭐 게임 10분 못했다고 막 뒤에서 막 짜증을 부려요. 엄마한테. 그래서 정다희 적당히 해. 한마디 하면 조용해져. 왜냐면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좋은 걸 못 봅니다. 근데 이게 통하는 게 어디까지냐? 벌써 수아한테도 안 통해요. 어저께 이제 수아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양 목사님 흉봐야지. 근데 수아 같이 가는데 수아야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 아니요. 너 어버이날 내일인데 선물 준비했어? 아니요. 벌써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구먼. 근데 우리 아들이 내년에 수아 나이가 되네. 큰일 났네. 근데 우리 아들도 벌써 징조가 있어요. 막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무서워서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벌써 표정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내 표정이 그런 것처럼 벌써 우리 아들의 표정에 그런 모습이 서려 있어요. 근데 수아는 벌써 조금 갔어. 수아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다윗이 1학년 되면 다윗이 이제 수아 표정이 나오고 수아는 이제 뭐야 거의 시범 표정 나오고 이제 점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모습이. 그래서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모를 스스로 공경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내가 부모를 스스로 공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 나이가 되면요 더 이상 부모의 얘기를 내가 다 듣진 않습니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잘 듣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어요.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면 부모님의 말씀 순종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부모의 말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쟁취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에게 윽박지르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에게 화내지 마. 노인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돼 있느냐? 디모데가 좀 어렸나 봐요. 그랬더니 디모데한테 어른들이 교회 장로들이 어른들이잖아요. 너를 업신여기게 하지 마. 근데 너도 어른들한테 가서 소리 지르지 마.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부모가 하는 말 어떻게 들을 것이냐? 네, 그냥 듣고 안 싸우면 돼요. 듣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부모의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자리에서 안 싸우고 서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우리 부모 세대들 이제 50년대생, 60년대생 이러신 분들은요 이성보다 화가 앞섭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자기의 뜻을 거스르면 무조건 먼저 화를 내요. 그럼 내가 자녀된 입장이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화낸다고 내가 부모를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디모데후서 5장 1절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맞대어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쓱 도망을 가세요. 앞에서 사라지면 돼. 엄마는 잠깐 떠드세요. 저는 잠깐 사라질게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다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통하지. 그러나 자꾸 대화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평상시에 부모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면 부모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자식이 돼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고 엄마가 뭐 한마디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뭘 알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그 바뀐 시대를 니네 부모가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어요. 너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지식을 몇 개 알고 있는 것 뿐이야. 조그만 놈아. 부모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어요. 네가 뭐 스마트폰 보고 부모님 이렇게 해서 사기 당해요. 막 사기 당하고 막 사기 맞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부모님 나 사기 맞아서 어떡해. 근데 부모님들은 전화 한번 딱 하는 거예요. 나 사기 맞았어요.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너는 그냥 사기 안 맞으려고 그거 뭐 1, 200만 아끼려고 막 그냥 부모한테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부모는 전화 한 통하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중심을 알아요. 물론 세상이 각변해져가지고 약간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치는 똑같아요. 사람 먹고 사는 거 똑같고요. 사람 생각 비슷하고요. 사람이 흘러가는 거 다 비슷해요. 그거 이치를 아는 게 부모고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보에 조금 더 민감한 게 그 자녀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 정보 조금 안다고 내가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난다고요. 하나님한테 혼난다고요. 내가 부모한테 혼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더 이상 나를 혼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을 사랑해 줘야 된다고요.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요. 저도 부모님한테 복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 일단 이렇게 생긴 제 육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뭐냐? 내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싫다 그러고 인생 나를 죽이고 가래. 내가 부모를 죽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부모 안 죽이고 신학교를 갔어요. 부모를 죽였으면 내가 세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부모를 못 죽이고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부모님이 줬어요. 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은요,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어요. 사랑은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미움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미움을 주면요,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반드시 사랑을 받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뭐라고 돼 있느냐? 제가 이제 오늘 거기 하진 않았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하는 건 뭘까? 그것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규칙을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뭐 한 달에 일주일에 게임을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맨날 시키진 않아요.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냐? 게임해야 되는데 게임할 시간을 빼가지고 다른 거 시킬 때 제일 화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화가 나 보여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칙을 누가 정했냐? 내가 정했거든요. 부모가 정한 거예요. 물론 성화선 목사가 정했지만 부모가 정한 거예요. 부모가 정했는데 부모의 기준에 따라 부모의 기분에 따라 대부분 내 기분에 따라 그러지.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것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들어갑니다. 항상 내가 손해보건 내 기분이 어떤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녀들한테 하기로 했던 건 해줘야 돼요. 하지 말기로 했던 건 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유를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자녀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했다가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돌아와요. 근데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돼요. 이익에 따라 돌아다니는 놈이 돼요. 그 자녀는요, 이익에 따라 부모도 반드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 정한 규칙을요, 부모가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규칙을. 그러면요, 자녀들이요,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게임하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그것을요,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요, 아주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커서 사랑해 줄 수가 있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은요, 절대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접었어요. 율법을 써서 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써서 줬더니. 그랬더니 안 되겠다. 내가 율법 자체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 자체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표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세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율법을 써서 줬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난장판이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써준 율법을 가지고 한번 잘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난장판이 됐어요. 막 율법 하나당 막 200개씩 갖다 붙였어요, 규칙을. 하나님이 준 규칙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규칙이 200개가 붙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율법 자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간단하죠? 옛날에는요, 율법을 지키려면 법책을 열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율법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는요, 성경으로 판결하면 돼요. 율법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하셨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기록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저주 받고. 지금은 누가 율법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자리에 딱 와서 앉아 계세요. 그분이 율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법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옛날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법 받고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축복과 저주는. 단지 그 율법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 때에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지키시면 돼요. 원하시는 걸 지키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해서 다 던져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때그때 지키기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은 이걸 지켜야 돼.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한번 우리한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단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율법주의자들 났다. 근데 아버지가 한창 우리가 그때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 다 살찌고 자꾸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이상하게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고기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사람의 이제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육체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일단 육신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식물을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먹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육체와 정신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육체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먹을 때 이상하게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요.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육신에서 땡기는 음식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이 있어요. 내가 육신이 있는데 육체에서 내가 땡기는 것만 먹어.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러면 내 육체에 내 정신이 붙어 있어요. 정신이 육체에 따로 있지 않잖아요. 내 정신이란 건 내 육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요, 내 육체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돼요. 간단한 논리예요. 네. 근데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것도 먹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먹고 사람 몸에 좋은 것도 가려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요, 오히려 육체에만 속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에 가까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요, 그때그때 안 먹으면 좋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먹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우리한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돼지고기를 삼겹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단 났다 이거. 우리 율법주의자를 됐다 이런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그 고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먹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때 그렇게 안 먹다가 지금 또 잘 먹어요. 항상 먹진 않지만 좀 줄여 먹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제약 없이 잘 먹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 그거 먹지 마. 그럼 그때 그거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야, 이제 먹어도 돼. 그럼 먹으면 돼요. 야, 너한테 지금 이게 안 좋아. 안 하면 돼요. 야, 넌 지금 이거 해야 돼. 하면 돼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이 율법과 똑같은 권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복 받는다고요. 그 명령 안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 벌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근거가 어딨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위쯤 보면요, 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주가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 사랑하면 저주 받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축복 받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주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받아.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아.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성경만 갖고도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그때그때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야, 지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 명령이 나한테 생명이라고요.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너희에게 생명이야. 근데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그 명령 자체가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죠. 죄송해요. 부모와 자식 얘기하다 그렇게 됐죠.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잘해.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복의 끈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미움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법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피해야 돼. 부모랑 싸울 상황이 되면 내가 피해야 돼. 부모와 다툴 경우가 되면 부모가 참아야 돼, 자녀가 참아야 돼, 서로 참아야 돼. 그래서요, 서로 안 싸워야 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사랑해야 돼. 1년 내내 싸우고 가서 용돈 하나 주고 1년 내내 자녀한테 막 죽일 놈, 미친 놈, 야 호랑이 물어갈 놈 막 저주하고 잘 때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로 사랑하고 평상시에 사랑하고 평상시에 안 싸우고 평상시에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제가 진짜 하나님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하면서 깜짝 놀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우주가 폭파할 것 같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저 위에 이제 장로님 댁을 갔어요. 저 위에 수련원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댁을 갔는데 장로님 댁에 이제 포도 딴다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도 오시고 그 자녀들도 한 명 왔나? 두 명 왔나? 한 명, 두 명 와가지고 같이 이제 포도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포도 포장이 바쁘잖아요. 포도는 2주일 안에 다 따고 포장해야 되거든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포도를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농사를 대신 져드렸거든요. 세상에나 그 장로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엄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셋이 있어요. 포도 포장 막 하다가 셋이서 게임을 해요. 안 놀라시는구나. 그게 문화 충격이라고요. 그거 못 깜짝 놀랐다고. 그게 더 이상 깜짝 놀랄 사실 제가 얘기 드릴 게 없어요. 그게 깜짝 놀랄 사실이라고. 엄마랑 아들이랑 어머니, 부모랑 자들이랑 모여다가 막 깔깔 웃으면서 막 게임을 해요, 서로. 야, 저 사람이 저거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우리 내기할까? 그래서 서로 막 쳤다가 막 그 모습이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내 주변에는 다 편부밖에 없어요. 내 친구들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가정이 파탄난 집밖에 없어, 내 친구들은. 그래서 원래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 고통스러운 곳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저 장로님 댁 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서로 즐겁게 게임을 한다고? 이상한 가족이네? 그 봤더니 고목사님네 봤어요. 고목사님네 봤더니 가족들끼리 잘 놀아. 양목사님네는요 어떤지 아세요? 싸울 땐 되게 싸워요. 근데 무슨 일 딱 생기면 완전 똘똘 딱 뭉쳐요. 서로 속에 막 들어가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딱 뭉쳐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떤지 아세요? 자나깨나 싸워요. 눈빛만 마주치면 싸워요. 서로 눈빛만 튕겨도 막 어떻게 싸울까 없어 궁리하는. 아니 원장님하고 성원순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 밥을 먹잖아요. 밥 먹기 딱 시작하는데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먹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부터 싸워요.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 다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끝까지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만나면 9번을 그래요. 한 번 조용하게 먹을까 말까. 그리고 막 밥상을 얻고 막 난리가 나요. TV에서 보면 막 저런 후레 자식들 있잖아요.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개 같은 부모와 후레 자식들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와 그런 자식이 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 애들하고 지금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애들하고 제법 게임을 잘해요. 게임도 잘하고 서럽스럽게 말도 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더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만큼 하다가 마칠게요. 뭐 부모 가정이 다르니까 부모님 얘기했으면 됐지. 제목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요거 얘기 조금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제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일단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어요. 우리에게 전통하고 계명이 있는데 전통보다는 계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 핵심적인 계명이 하나가 뭐냐?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부모에 대한 인정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복 받을 걸 기대하시고 부모한테 끝까지 잘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가정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